2023년 10월 2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한 휴식을 취하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리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과 용기 가운데서 저희들의 주어지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흡하기에 우리의 스스로 싸워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되어 주시어서 우리 앞에 나서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나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최종 승리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부터 주중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첫 소두가 되는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이 예배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주후 60년에서부터 63년에 걸쳐서 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보내었던 서신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또한 빌립보서 또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가지 서신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당시에 그 상업의 도시고 또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에 소속되어 있는 한 도시였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해상의 무역과 또한 그 육로의 무역이 교차되는 곳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더 살았고 거기에 또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말 죄악들이 관영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스 신전, 그 사이즈와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정말 인간이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구조물이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 신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 횡행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전을 주위로 해서 너무나도 이 눈뜨고 보기 힘든 정말 성적인 타락을 행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 이 예배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3차 전도 여행 시였죠. 그때는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을 머물렀는데요. 초기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중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거기에서 목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을 때에 너무나 참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이방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또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소는 큰 도시였고 또 그곳에 유대 공동체가 매우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또한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예배소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그 공동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대적인 그 사상과 유대적인 그 관습들을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자고 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과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이 복음과는 그리고 이게 구원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소를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요, 또 여러 가지 참 그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또 바울의 참 그 소중한 그 핵심적 그 사상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진리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론을 담고 있는 서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론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깊이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요, 바로 교회론과 관계되는 구원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우주적 경륜을 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먼저 믿었던 그 유대인들과의 또한 그 충돌과 또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교회의 그 진리를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가운데 있어서 이방인이나 또한 우리 그 유대인이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역설하는 그 서신이 바로 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제 세워 주실 때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통로로서 이 세상을 정말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한 아무런 결핍이 없는 이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높은 가치의 교회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고 또한 잘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소서는 정말 필요 불가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서론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이제 6절은 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신자요, 에베소 성도들이 수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때 당시에 그 편지 서신의 그 구성과 또 구조를 정확하게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먼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바로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이든 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또한 그 크리스찬이든 바로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또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했고, 또한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그 지체들,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바울 사도는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오늘 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피력하고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이 3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곳에서 성삼위일체의 그 역사와 성삼위일체의 은혜를, 그리고 성삼위일체의 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신령한은 푸누마티케라고 하는 말로 육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주어지는 바로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과 다르게 영원한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바로 이 성령, 성삼위일체의 이 포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와 이 복을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삼위일체의 그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다. 어떻게 그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먼저 우리를 택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택함 받은 복이에요. 이 택함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그 죄 없는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락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그 복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방향으로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전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와 환경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때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신령한 복, 바로 선택의 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뜻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선택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잃어버렸던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자녀로서의 그 위치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예배소서에는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다시 회복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복일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바로 선택받은 아들들이 되었고 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어떤 속한 복, 이 땅의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 우리가 보이는 복, 우리가 만져지는 복. 그러나 오늘 이 복들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은요 형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들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3차원 세계 속에서의 그 시간 안에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가운데서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한 바를 이루는 삶이다. 그것이 참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거룩하게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복. 근데 그 복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경이로운 그 복.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 가지는 그 부와 권세와 물질과 명예와 그 인기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세전에 선택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신령한 이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정말 찬미하고 영광을 찬송하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남과 공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을 아버지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고 이제 그 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우리가 미련한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풍성한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